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예배드리는 가운데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우리 서명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마음이 목사로서 너무 힘듭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댔어요. 요즘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가 그런 논란 가운데 제가 조그만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목사로서 제 개인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혹이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병에 걸려서 위태로움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글 밑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비난하는 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비난의 글을 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신자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사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하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는 그런 비난의 글을 잔뜩 써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강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대면 예배가 옳다, 비대면 예배가 옳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라는 용어를 마치 교회 용어 마냥 사용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죄악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조차도 성경을 억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4장 10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로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말씀, 영생의 샘물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말씀은 그 여인을 마치 벌거벗겨 놓는 것과 같은, 그 여자가 숨기려고 했던 그 여인의 속사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자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드러난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곧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짧은 질문에는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즉위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10지파의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많은 건축을 하고 일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많은 부역과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 부역과 세금을 감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조금 어리석어서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을 일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왕을 세우고 새롭게 나라를 세운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절기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북한에 사는 동포들이 절기가 되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이 되면 남한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로보암도 그러한 당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단되었고 나라가 달라졌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남한국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다윗 왕가로 향하게 되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취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도성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기다리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상을 하나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경배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도성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되고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자기들이 점령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다 잡아가고요.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과의 혼혈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문화를 계속 강요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방 우상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송아지상을 계속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남쪽에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왕족들과 제사장들, 고위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70년이 흐른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옛 예루살렘 성전이 조그맣게나마 복원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유다 땅의 유다 백성들과 또 북녘 땅의 사마리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맹비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났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또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답변에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특별히 24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성경은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조금 그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란 말은 원문에 진리란 말은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지식이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사마리아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디이든 오늘 교회에 나왔던 아니면 형편상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의 역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만나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